오늘은 다니엘서 5장부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여러분, 바벨론의 역사. 자, 바벨론은 굉장히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대제국을 이루고 있지만 굉장히 짧은 시기의 통치 기간이었어요. 605년에서 538년, 대략 66년 정도. 근데 지금 벨사살 왕에 대해 기록된 이 말씀은 BC 538년경 말씀이니까 이제 바벨론이 끝났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첫 왕이고, 그 다음 여기 보니까 벨사살 왕이 기록되어 있죠.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에 대해서 기록이 됐는데 귀족 1000명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이제 술을 마셨다 기록이 돼 있어요. 뭐 여기까지는 그렇게 별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왕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자 2절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성전에서 탈취해 갔던 물건은 성물이잖아요. 근데 그 성물로 술을 마시는 거야. 예, 뭐 이방인의 왕이 술 마시는 건 그런가 보다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성물을 가지고 거기에 술잔을 삼아서 술을 따라 마셨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래서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이제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그 그릇에 마셨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4절.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림이 좀 그려지나요? 이방인의 왕이 1000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물로 이제 술잔을 삼아서 마시면서 어떻게 했느냐? 우상 숭배, 즉 신들을 찬양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광경을 보시면서 굉장히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라고 우리가 읽어지죠. 5절입니다. 그때의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벽에 손가락들이 막 나타난 거야. 그래서 그 손가락이 글을 썼어. 근데 그것을 보면서 벨사살 왕이 굉장히 얼굴빛이 변하면서 생각이 이제 번민이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넙정 다리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게 뭐예요? 두려움이죠. 두려움.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술사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새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희한하죠. 다니엘이 왕궁에 들어간 이후부터, 다니엘이 언제 들어갔어요? BC 605년에 왕궁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538년이에요. 이 사이가 지금 몇 년이냐면 6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다니엘은 지금도 여전히 바벨론 왕 옆에서 섬기는 자로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방법이 뭐냐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꿈과 환상. 지금 벨사살 왕이 본 것은 예정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벨사살 왕이 살면서 선택한 방식에 의하여서 무엇이 올까요? 바벨론의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어떤 나라의 역사를 몇 년, 얼마 정해놓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자,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총칭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섭리.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총체적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특별 계획으로 작정되어져 있지만 그 위임의 복을 통해서 인간이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시작과 끝, 인류의 시작과 마지막까지 인생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은 다 개입을 하셔서 섭리하고 통치하시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온 것은 아닌 거죠. 특별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온 것이고 일반적인 계획은 인간의 삶의 선택에서 온 계획이에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벨사살 왕이 성물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술을 부어 마시는 이 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성물을 통해 술을 마시고 그리고 우상을 찬양하는 너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을 여기서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바벨론은 더 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바벨론은 66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선택에 의하여서 주어진 거니까 바벨론 벨사살 왕의 이 악한 모습 때문에 바벨론이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막 정말 마음이 심장이 녹는 듯하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이 두려움 속에서 이거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나와. 그래서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부른 거예요. 그런데 모든 지혜자들이 보고 해석할 수 있나? 없죠. 왜? 이 환상은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이 계속 지금 바벨론 나라를 통치하는 66년 동안에 일하신 방법이 뭐예요? 환상.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일하세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그렇게 선택을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 환상, 이상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결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8절. 그때의 왕의 제자가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합니다. 알려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자, 9절.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했어요. 자,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랐습니다. 10절. 왕비가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서 왕비가 뭐라고 하냐면 왕의 생각, 이거 너무 번민하지 마세요.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안책이 있어요. 이렇게 왕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1절.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 어른을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오히려 더 똑똑하죠. 여자는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가 똑똑해야 돼. 그리고 남자보다 여자가 지혜로워야 돼. 그래서 남자가 큰 일을 할 때에는 지혜로운 여자가, 똑똑한 여자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보니까 왕비는 굉장히 똑똑한 것 같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힘들 때마다 다니엘 불러다가 환상을 해석하게 했고 그 환상대로 이루어졌었다. 이것을 듣고 왕비는 알고 있는 거죠. 자, 11절.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입니다. 그래서 어른을 삼으셨습니다. 자, 12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어줄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대안책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13절.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아내는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그러므로 지금 이제 해석을 좀 나한테 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16절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거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줘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자 이제 이때쯤이 다니엘이 몇 살쯤 됐을까요? 605년에 다니엘이 소년의 나이였어요. 소년의 나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현대식으로 말을 하면 약 중학교 다니는 정도의 나이. 13, 14, 15. 뭐 아니면 16까지, 17, 뭐 여기까지가 소년이고 보통 한 18세가 넘으면 소년으로 간주를 잘 안 해요. 20세만 되면은 어른으로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근데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만 14세만 되면 성인으로 인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소년의 나이라고 한다면 13, 14, 15 요 정도. 그런데 지금 66년이 지났어요. 그럼 지금 몇 살쯤 됐겠어요? 다니엘은 80이 이제 넘은 거야. 80 정도 아니면 80이 조금 넘은 나이 요 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때에도 나라의 셋째 총리 7위자를 삼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다니엘에게는 너무 좋은 기회죠.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고요. 이 사건 끝나고 나면 벨사살은 죽어요. 죽게 돼.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가 통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어떻게 높이냐면 계속 단계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 가시는데요. 끝도 한도 없이 계속 높여 가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 그러니까 너 맞출 수 있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7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져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거 괜찮아요. 나 그거 아니어도 지금까지 통치해올 때 자기 자리에서만 있어도 괜찮다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뭐 저는 그것 때문에 왕을 돕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왕을 그냥 대가 없이 도와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8절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했고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었더니. 자 이제 20절 우리 밑줄 긋고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함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이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없어도 될 고생을 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만이 왕이기 때문에 사실 교만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한 나라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대제국 안에서 최고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교만은 누구와 견준 교만일까요? 하나님과 견준 교만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왕의 위치에서 왕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거는 왕이 가질 수 있는 당연한 마음인데 중요한 건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이방인의 하나님이 얼마만큼 자기에게 은혜를 주셨는가를 다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교만이에요. 하나님에게 대한 교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본 마음이죠. 그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를 빼앗겼던 이유, 그가 그렇게 7년여 동안을 고생했던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에 지금 다니엘이 또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자, 21절입니다. 그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수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일어났나이다. 결국 나중에는 7년여 동안 이렇게 굉장히 고생하는 삶을 살다가 회복하고 돌아왔던 계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그때 알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었다.
그러므로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한데요. 간증도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간증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요 그냥 듣고 은혜 받긴 하지만 자기 것이 되진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지금 다니엘 기도회 때 계속 간증에 관한 부분 들었잖아요. 근데 그 간증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하나님이구나 이런 느낌이지 저분이 내 하나님이셔 할렐루야 나도 저런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어 막 여기까지 오는 게 쉬워 어려워요? 어렵죠. 오늘 은혜 받았어. 뭘 은혜 받은 거야? 그분이 한 간증 때문에 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고 이런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렇게 하실 것이고 여기까지 와야 사실 진짜 믿음의 사람인데 오늘 어떤 분 간증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랬더라고. 하나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더라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체험이라고 하는 이 체험은 내가 체험을 해야 돼.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면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게 되고 다니엘이 전부 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교감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받아서 느부갓네살에게도 벨사살에게도 지금 전달을 하지만 사실 그들은 자기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내 하나님이 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이 신앙을 가진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러니까 벨사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 간증 다 알고 있잖아요. 당신의 아버지가 꿈 환상 이 부분을 제가 하나님께 받아서 해석을 다 해줬고 그 해석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 아들로서 다 보셨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왜 정신을 못 차립니까? 이런 거예요. 벨사살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살아온 삶 가운데 하나님이 꿈으로 개입하시고 계속 미래에 관한 것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 구원을 완성하는 날까지의 그 신상의 환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랬더니 그걸 통해서 깨달았어야 될 게 뭘까요? 이게 다음에 다른 나라가 일어난대. 가슴과 두 팔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나중에 다른 나라가 일어나서 머리인 자신을 칠 거다. 바벨론의 멸망이잖아요. 같은 꿈을 해석을 해줘도 어느 쪽에 딱 꽂히는가 이게 다른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통해서 뭘 했냐면요. 금신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가장 급한 게 뭐예요? 바벨론 나라가 끝나네? 언제 끝나는 거지? 그러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우리가 나라가 무궁하도록 오래 가려면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금머리는 왕이십니다. 그랬더니 그냥 금신상을 만들어버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본보기를 삼는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 그의 아들 벨사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데 이 사람 또한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전부 자기 눈으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을 내려놓지 않았다. 이것이 결국 이제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거죠. 자, 23절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모든 것을 다 계획, 작정을 한다는 거예요. 작정. 그 작정이라고 하는 그게 바로 뭐냐면 섭리를 말씀해요. 통치 다스림. 바벨론의 나라가 더 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바벨론 이후에 바사 제국이 오잖아요. 바사, 그 다음 헬라, 그 다음 로마. 바벨론이 가장 짧은 통치를 했다고. 그러니까 더 긴 나라도 있고 더 많이. 로마 같은 경우는 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통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딱 보시고 안 돼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끝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 결정권. 섭리라는 건 뭐냐면 결재권이에요. 결재.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결정권. 그래서 바로 뭐냐면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으면 간암에 걸리는 게 쉽잖아. 간암 걸려서 다른 사람보다 뭐 한 50년 먼저 세상을 떠나는 거, 이거 나중에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다 주장하시니까 결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결정은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성경적인 그 영적인 해석을 우리가 정말 그 영적인 원리를 알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 작정이 바로 뭐냐면 섭리에 속한 작정이다. 그래서 바벨론 왕 벨사살의 교만, 하나님과 견주고 하나님의 성물을 술잔으로 사용하면서 우상을 찬양한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하나님이 저주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자,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그럼 한번 볼까요? 기록된 글자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자,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그렇죠? 자, 보세요. 바벨론이 이제 멸망이 왔어. 그 멸망이 왔는데 이 멸망이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온 거예요? 바벨론의 죄악 때문에 멸망이 온 거예요? 죄악 때문에 왔죠.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이 그냥 멸망을 일방적으로 계획하신 거예요? 아니면 죄 가운데 빠져 유턴해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온 것입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도 66년 통치라고 하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대제국을 이루고 있던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래 가려면 정말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제 바벨론 끝났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자, 27절.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마음에 안 들어. 성물의 술을 따라 마시면서 그 우상을 찬양해? 이게 뭐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화가 나실 수밖에 없는 요인이죠. 자, 그 다음에 28절.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사실 지금 여러분 이게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신흥국가로 세워졌잖아요. 자, 여기가 지중해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 사해바다 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어요. 근데 둘 다 지금 멸망을 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지금 끌려간 상태예요. 근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해서 통치하고 다스릴 때 신흥국 바벨이라고 하는 요 땅, 갈대아 우르 위쪽에 바벨이라고 하는 그 족속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하냐면 신흥 세력이 일어난 거야.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를 삼켜버린 거야.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바벨론이 또 대제국을 이뤘는데 대제국을 이루고 있는 그 안에 메대와 바사의 요인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의 요인이 항상 어떻게 되냐면 세력을 키워다가 그러면서 보이지 않게 지금 바벨론을 계속 공격해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인 안 하면 바벨론 멸망 안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남과 북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휴전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인을 안 하시니까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하시면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하나님이 일으켰느냐? 그 의미가 아니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거나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져 살거나 하나님이 저주할 수밖에 없는 요인에 뭔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 그러잖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오래오래 영원하도록 살려면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있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대한민국이 아름답게 서 있기를 위해서 하여튼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 스스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제 바벨론이 여기서 다스리는데 66년 정도 됐어요. 근데 이 안에는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이 요인이 점점 이제 바벨론을 공격해 오기 시작해요. 신흥 세력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바벨론을 붙들고 계시면요, 바벨론은 계속 갈 거예요. 그냥 안에서 공격하는 요인들이 있으면 내전 일어나고 싸우고 뭐 이러면서 그냥 적당히 그러면서 갈 텐데, 어떻게 되냐면 벨사살의 이 요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한다?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나라를. 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서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29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참 이렇게 그냥 점진적으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다니엘을 높이시는 거예요. 벌써 왕궁에 들어온 지 66년 차. 그럼에도 여기에서 또 나이가 80이 거의 넘어가는 이 나이에 다니엘의 이 영화가 하나님이 높여주심으로 인해서 굉장히 놀랍죠. 자,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대. 누가 쳤을까? 메대와 바사가 연합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메대와 바사의 힘을 실어줘 버리니까 그렇게 큰 대제국 바벨론이 속수무책으로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31절입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때가 BC 538년이에요.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했으니까 BC 538년, 이때가 또 언제예요? 바사왕 고레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감동시키심에 그가 어떻게 했다? 귀환을 시키게 돼. 요때가 언제냐면 1차 귀환식이에요. 1차 귀환식이.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역사가 실존한 역사이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벨사살 마지막 바벨론 왕이 그냥 그날 하나님이 그냥 죽게 허용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가 들어와서 왕을 암살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왕궁을 차지하게 되니까 메대와 바사 나라가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했느냐? 바사 왕 고레스를 감동을 시켰다. 그래서 귀환할 수 있게 했다. 그럼 또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때 또 누가 있어요? 왕궁에 다니엘이 있잖아. 66년 아주 베테랑 정치꾼 다니엘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있는 다니엘이 왕궁에 있고,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가 이제 바벨론 왕궁 안에 이제 들어와서 정복해서 딱 들어왔는데 여기가 누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또 무슨 일을 하실까? 이런 기대감이 있죠. 그러면 늘 좋은 일만 오는 것은 아닌 거예요. 환난도 오게 되고 문제도 오게 되죠. 그러나 그런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제 이게 중요한 관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면 바벨론의 역사는 66년으로 끝을 맺게 되는 거예요. 너무 아쉽죠 좀. 자, 우리 6장 1절로 갑시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메대 왕 다리오와 바사 왕 고레스, 이 관계성이 무엇일까요? 이 두 사람이 이들의 통치 원년 BC 538년의 활동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사왕 고레스는 이때 뭘 했냐면 칙령을, 조서를 내려가지고 1차 귀환을 하도록 했거든요. 근데 이때 메대왕 다리오는 그 뭐예요? 나라가 지금 두 개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메대와 바사가 연합군을 이뤄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렸어. 그러니까 이때 이제 수장이 둘인 거예요. 다리오와 고레스 수장 둘. 그런데 결국 나중에는
바사 제국으로 통합이 돼. 그러면서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통치하고 다스리니까 바사왕 고레스는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메대왕 다리오가 이제 통치했던 그 원년에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 이 사건이 오는 거야. 조금 그림이 좀 그려져야 돼. 약간 메대와 바사 이 두 그 그룹이 연합을 해서 연합군을 이뤄서 바벨론을 정복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왕이 둘이 뛰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한 그 메대왕 다리오가 2년 정도 통치를 하고 나중에 전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바사왕 고레스에게로 넘어가게 돼요. 성경을 보면 이래저래 이게 그래서 지금 퍼즐이 좀 맞춰져야 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냐면 메대와 바사가 정복한 원년인 거예요. BC 538년. 이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6장 1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또 뭘 볼 수 있냐면 에스더서가 기억이 나요? 에스더서에 보면은 아수에로 왕과 그 와스디 그리고 에스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도가 127도로 나와. 근데 여기에 보니까 120도예요.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처음 이제 연합을 해서 나라를 세우고 이게 이제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이루어지면서 점점 나라가 견고해지면서 이게 기본이 되어서 나중에 도가 127도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제 120명을 세웠다는 것은 뭐냐면 도가 120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각각 다스릴 총독을 120명을 세우는 거죠. 2절입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그러니까 총독이 120명의 총독 위에 총리 셋을 둔 거예요. 왜냐면 워낙 나라가 방대하고 크다 보니까 한 명의 총리로는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왕 밑에 총리 하나로는 안 되니까 총리 셋을 이제 두려고 하는 거죠. 자,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다니엘은 벌써 정치계에 들어가서 66년을 완전 여기에서 베테랑이 된 사람이야. 그리고 바벨론에 대해서는 바벨론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바벨론 나라가 끝날 때까지 다니엘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아.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나라를 정복을 해서 그 나라를 통치하려면 그 나라에 대해서 베테랑인 사람을 끼고 일을 해야 이제 일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하나님이 다니엘을 또 어떻게 쓰시는지. 자, 여기에 보니까 이제 왕이 세워가지고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마음에 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메대와 바사 연합군을 이뤘던 고레스와 다리오 이 두 사람은 다른 곳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땅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 세력을 키운 거야. 그래서 세력을 키워서 정복을 했기 때문에 이 왕궁 안에 있었던 내용들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아.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사실 욕심나죠. 다니엘이 욕심이 나. 그래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총리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한 거예요.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어느 부분으로든 다니엘은 굉장히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서 살았기 때문에 별로 허물이 없어.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있죠. 그리고 바벨론 소년보다 10배나 넘도록 탁월함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을 능가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질투를 받게 돼. 왜냐하면 다니엘은 유다에서 포로민으로 끌려와서 이방 민족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소년의 때부터 여기 와서 66년을 막 승승장구하며 가고 있어. 그러니까 기존적으로 바벨론 땅에 있는 바벨론 백성들이 볼 때는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을 만났어.
자, 그런데 5절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이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총리가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것을 어디에 기준을 뒀냐면 율법의 기준을 둔 거야. 왜냐하면 이제 율법의 기준에 의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준해서 뭔가 법을 좀 고쳐 놓으면 거기에 준해 다니엘의 이제 목줄을 좀 잡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둠의 세력들은 굉장히 악합니다. 그리고요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 거꾸로 때리려면 어떻게 해요? 법까지 막 바꿔버리고 심지어는 모함을 해서 지금처럼 여러분 유튜브가 있어서 우리가 정보를 많이 알기도 하지만 유튜브가 있어서 헷갈린 시대를 살고 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전부 개인 자기 느낌의 생각들을 진짜인 것처럼 말을 해버리니까 이것도 들어보면 거짓 뉴스 저것도 들어보면 거짓 뉴스 뭔 큰일 난 것 같아서 들어가 보면 그래서 유튜브 머리 아파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져야 돼 이게. 그래서 지금 더 혼란스러운 지금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악한 세력은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을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시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런 걸 왜 만들어? 이게 뭐 백성을 위한 겁니까? 백성이 먹고 사는데 뭐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뭔 나라를 부흥시키는 일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단지 다니엘 하나 죽이려고. 지금 정치나 지금 요때 정치나 다를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지금 보세요. 한 나라가 세워졌어. 메대와 바사가 연합을 했고 이제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정착을 시켜서 바벨론에 속해 있던 사람을 페르시아 사람으로 바꿔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더 아름답게 세워갈까? 이게 위정자들이 해야 될 일 아닌가? 근데 지금 똑똑한 사람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캄보디아 선교를 가보니까 캄보디아가 가난해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내전으로 인해서 자기네들끼리 막 싸울 때 진짜 그들이 가장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똑똑한 사람을 다 죽인 거예요. 내전이 일어나서 자기끼리 싸우면서 똑똑한 사람을 다 죽였어. 그랬더니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부흥시킬 만한 인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가난이 연속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 탁월한 다니엘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자가 없어야 돼. 이게 바로 뭐예요? 정쟁이야. 정치적인 싸움인 거야. 그것은 자기네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거지. 그릇이 안 된 거죠. 위정자가 됐으면 나라의 위익, 국민들을 위한 초점이 달라져야죠. 근데 매일 개인적인 감정 싸움만 싸우고 있으니 이 시대의 정치를 보면서도 속에서 불이 난다. 이런 느낌. 국민들은 진짜 뭐 뉴스를 볼 때마다도 뭐냐면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고 있나. 뭐 위정자들이 뭐 초등학교 애들보다 못한 얘기들을 가지고 나와서 그런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좀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뭘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자.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여기에 딱 걸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다니엘이지. 다니엘. 하나님 은혜 안에 신앙 안에 서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악한 사람들은 일을 할 때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법을 만든다. 법 만들기. 자 8절 그러면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왜 왕이 뭔 생각이 있냐고. 그러면 왜? 무엇 때문에? 어째서? 무슨 목적으로 이런 법을 세우려고 하느냐 묻지도 않아. 그냥 얼마나 이들이 와서 번지르르하게 말을 잘하는지 왕이 그냥 정신이 훅 갔어요. 그래서 9절 보니까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버렸대. 이게 백성을 위한 것이냐?
이게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이냐? 이게 왕궁의 유익이 되는 것이냐? 뭐 이런 거 하나도 절차 따지지 않아. 그리고 그냥 도장을 찍어버렸어. 자,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66년 동안 바벨론 왕궁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다 민족으로 포로로 끌려왔는데 너무 잘 돼. 너무 잘 나가. 너무 탁월해.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게 자기네들도 보니까 보여. 그러니까 시기 질투 때문에 이 사람을 그냥 놔둘 수 없어. 그러니까 본토에서 이제 유정자가 된 사람들이 결국은 다니엘을 수장시켜버리자. 이렇게 지금 됐는데 다니엘은 눈 끔쩍하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신앙생활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있으니까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신앙생활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게 이제 증거가 됐어. 요즘처럼 뭐 통화 녹음을 한다거나 영상으로 찍어 놓는다거나 뭐 이렇게 하듯이 그들도 어떻게 하냐면 그가 기도하는데 옆에 가서 들어보는 거지. 여전히 동일하게 하고 있구나 발견하고 그러잖아. 예,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2절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셨지요 폐하. 응? 왕이 대답하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다. 그럼 내가 찍었지. 나도 기억하지.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 밑줄을 그으세요. 법을 만들었는데도 이 법을 개정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냥 완전 이 법은 고칠 수 없는 법. 그렇게 해서 어인을 찍어버린 거잖아요. 자 13절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않고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야 다니엘 세우려고 했는데 그를 지목하고 있었는데 14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방법이 있나? 개정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 뭐 왕이 뭐 여기서 얼마나 마음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한심스러웠겠어. 내가 미쳤나 봐. 이들의 고단수에 내가 속았구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에 근심되는 거야. 왜 하필 다니엘이야? 왜 하필? 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에 누가 우리에게 와서 뭐 가머니설로 달콤하게 한다고 해도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알면 나에게 와서 어떤 가머니설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아요. 항상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돼. 내 삶에 대한 결정권 이것은 내가 잘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된다. 왕도 여기서 당했잖아. 홀렸어.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 16절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들어갔어요.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방법이 없어. 법으로도 안 돼. 뭘로 안 돼. 인간적으로는 안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냐면 이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사람이 일할 수 있을 때는 대개 하나님이 개입을 잘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우리가 한번 해보자. 막 해보자. 그럼 막 계속 안 돼. 그러다 나락으로 떨어져. 그럼 바닥까지 내려가. 바닥에서 슬슬 겨.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셔.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 간증하시는 분들 보세요. 다 바닥 슬슬 기다가 온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에 바닥 슬슬 기는 데까지 가지 않는 게 좋지만 그래도 바닥까지 슬슬 기는 데까지 갔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이다. 거기서부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또 이겨낼 수 있어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나는 믿을 수 없지만 너는 네 하나님이니까 너의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자, 17절. 이에 돌을 굴러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뭐 중간에 어떻게 빼낼 수도 없게 다 막아버린 거예요. 자,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왕이 얼마나 마음으로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증오 분노도 일어날 것이고 괘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을 놓친 안타까움과 아까움.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 왕이 계속 다니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통치를 잘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도움이 바사 왕에게도 지금 필요한 시기야. 너무 절실하게 필요해. 그런데 그 요인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아깝고 절퉁한 마음이 들겠지. 그게 이제 이렇게 힘든데 왕이 무슨 잠은 자며 뭐 멋이 맛있기는 하며 그러겠어. 그러니까 인생에 큰 문제가 오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면 불면증이야, 불면증. 그리고 입맛이 떨어져서 못 먹어. 그러니까 이게 엎친 데 덮친 경우로 잠 못 잤지, 정신이 막 이게 막 머리가 이제 혼탁해지죠. 그 다음에 먹지 못하니까 기운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그 배후에서 또 어둠이 공격해 들어오는 요인도 되고. 이렇게 좀 인생이 좀 복잡해. 단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왕이 날을 새고 이튿날 새벽에 급히 사자굴로 간 거예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예? 그러니까 이 왕은 자기가 체험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니 이때도 하셨겠다 싶은 거야. 그러니까 달려온 거 아니에요? 자, 21절.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이게 무슨 일이야? 안 죽었어, 안 죽었어요.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대. 그러니까 악한 세력들이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자의 입을 봉하셨대.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툭 떨어졌는데요. 사자가 왔는데 냄새만 맡아. 코만. 입을 봉하셨으니까 냄새, 맛있는 먹잇거리가 왔는데 먹을 수가 없네. 이러는 거야. 그리고 와가지고 그냥 옆에 와서 배만 하고 냄새만 맡고 가고 냄새만 맡고 가. 입을 봉하셨으니 먹을 수가 없으니까. 참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을 하세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올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하나도 상한 것이 없어. 그리고 그렇게 상한 것이 없이 은혜를 받았던 게 뭐냐면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더라.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더라. 그래서 24절 보니까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도 부스러뜨렸더라. 아우 시원해. 자, 마지막 조금만 더 합시다. 25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리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조서. 뭐든지 일할 때는 이게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법이 그만큼 위력이 있어요. 이 왕이 이제는 법을 내릴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당했잖아.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조서를 내렸겠죠.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입니까? 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참 이방인의 왕이 이렇게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여. 이 시기쯤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마무리 한 절만 볼까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자, 이런 일이 있는 분위기 굉장히 좋은 상황이야. 이때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1차 귀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시기가 이 시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이 시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시다? 그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